4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찾아서 그들이 어떻게 주의 믿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그때 서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오늘은 우리가 실수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죄에 관한 이야기, 예수에게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실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실수에는 복구할 수 있는 힘과 또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실수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보면 키프로스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을 지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지나 이 앞에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가, 예루살렘은 요 아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회의에 참석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런 어떤 문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제 이곳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도시로 다시 한번 신도들을 찾아가자. 우리들이 세운 교회에 찾아가서 신도들을 좀 만나러 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도 그것을 굉장히 좋게 여겨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 요한, 사실 마가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이고요. 이 사람이 언제 등장할까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해요. 사실 둘이 사촌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같이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반대하지요. 38절에 보면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할 때 아마도 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실 사역 자체가 굉장히 빡셌기 때문에 뒤에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알지만 도망간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닙니다. 여러 명이 도망가요. 그 중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도망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우리 같이 가자라고 어떤 제안을 한 상태였고요. 바울은 이 도망갔던 사람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같이 갈 수 없다. 이 의견이 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그때 서로 갈라서고 맙니다. 이 날로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서신 속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없이는 빈 수레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가르치는 사도인 바울이 심하게 다툰 끝에, 그냥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매우 심하게 다툰 끝에 그들이 서로 갈라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종종 로마서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바나바와 마가를 용납할 수 없었던 바울은 함께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들이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심하게 다투어서 싸우는 실수, 실패,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39절에 보면요. 네, 39절.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그때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이제 이 안디옥에서 머무르던 바나바와 마가는 키프로스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시리아, 수리아 지역으로 떠나면서 이제 그 둘은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혼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 실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실라를 선택하여서 시리아 지역으로 향하게 되고 16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실라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 갈라지는 것, 둘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실수였지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심한 다툼이라고 하는 실수, 하나님에게서 멀어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들을 그냥 야 너네 그만 싸워라. 이제 나는 좀 새로운 사역자들을 좀 뽑아야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툰 끝에 갈라졌던 그들의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먼저는 사람을 세우시죠.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둘이 다투지 않았다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다투지 않았다면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겠죠. 생각해보면 바나바가 바울한테 그래 마가는 그냥 버리고 가자 라고 이랬다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밤빌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도망을 하여서 실수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조차도 실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어떻게 빚어가시냐면 훗날 마가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다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마가에 관해서 기록하는데 디모데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바울의 마지막 성경이죠. 죽기 직전에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10년 넘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가 바울은 싫었어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싸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끝까지 믿어줌으로써 함께 여행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마가가 그 안에서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자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이에 마가가 많이 성장한 것이지요. 마가의 실수, 복음을 전파하다 도망간 것,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실수, 그들이 크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진 것, 실수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들을 빚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가도 포기할 생각이 없으셨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써 그들의 일을 끝내실 생각도 없었습니다. 실수는 반복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들 속에서 당신께서 가장 선한 길로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하게 하고 실라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빚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크게 다툼으로써 서로 갈라졌고 어쩌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툼을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다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어디서 들었겠죠. 야 둘이 겁나 싸웠대. 어디서 들었겠죠. 왜냐하면 들었으니까 누가가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교회에 소문이 났을 겁니다. 야 바울이랑 바나바랑 싸웠대. 야, 대박이지 않냐? 걔네들이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싸웠대. 이런 엄청난 실수가 그들 가운데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실수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빚으셔서 동역자들을 세우며 동역자들을 그곳에서 성장시키시고 또 서로 다른 지역을 가게 하심으로써 각 지역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빚어 나가시게 됩니다. 마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곁다리로 넣어드리면 마가를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도망갔을까? 를 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걸 보통 청소년 설교를 할 때 부모님이 계신 때 많이 하는 설교거든요. 마가는 잘 생각해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70명이 있었죠. 다락방에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락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락에 70명이 모였다는 것은 마가가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부유자집 아들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좀 있었겠죠. 그러다가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다락방에 70명이 머물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에 살았던 사람인데 바울이랑 겨우겨우 텐트나 만들면서 다니는 그의 삶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가 세월이 지나고 흐르면서 바나바가 그를 믿어줌으로써 그가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요긴한 사람이 되죠. 그가 비록 어릴 적에는 그것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도망간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자 그가 결국에 요긴한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게 마가지요.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실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 실수라든지 어떤 행동의 실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분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실수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떠한 요구, 말씀의 명령에서 멀어지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에서 멀어지는 것, 우리는 이 실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실수 속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멀어졌는데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한 번 실수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실 생각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멀어진 거지 하나님이 멀어지고자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어떤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시 벗어났을 때, 그 뜻에서 어긋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셨다고 생각하는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점점 더 내가 뒤로 물러서요. 하나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 계속해서 나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멀어지지 않으시는데요. 그런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뜻을 제대로 걸음을 향해 옮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서 꺾으시지 않으시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은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실수하는 자들을 다시 돌이키시게 하고 돌이킬 때에 그 삶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퉜으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빚어나가시듯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그 뜻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말씀 가운데서 벗어날 때도 있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멀어졌던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빚어가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벗어나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를 들어 신앙이 차가워지던가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나던가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그를 붙들기 시작할 때에 내가 그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그분의 자녀됨의 삶을 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어디 한번 제대로 돌아왔나 보자. 내가 시간을 두고 유예 기간을 좀 둘게. 수습 기간을 좀 둘게. 한 3개월 정도 하면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그때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든지 말든지 할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그 길을 찾기만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조각하고 빚어나가실 준비를 마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한 번의 실수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건에 얽매여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 나는 지금 어두움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고요. 어두움과 같은 시간을 지날 수 있고요.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언제든지 돌이키시고 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시고 그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에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의 시간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실수를 핑계로 예수 따름을 소홀히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빚어짐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실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언제 수습하지? 이것도 수습해야 되고 저것도 수습해야 되고 이것도 수습해야 되고 어떻게 빚어가지? 이런 고민을 안 하시겠지만 제 생각엔 혹시 그러실까 봐.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지금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나가실 수 있도록 삶의 걸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시는 오늘 이 저녁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주일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벌써 사실 개척교회라는 이름을 쓰기에는 인원이 뭐 개척교회지만 쓰기에는 이제 애매한 시기가 됐습니다. 3년, 4년 차가 됐으니까요. 개척 초반에 매우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뭐 여러 번 나눴었지만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굉장히 분노를 표출한 적이 많습니다. 거의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 개척을 시키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울분을 터뜨릴 때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시켰냐? 네가 했지. 이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제 안에 너무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야, 개척 네가 했지. 내가 시켰냐? 그만 찡찡대. 내가 안 시켰어. 개척 네가 한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매정하신 분이시죠. 네가 알아서 해라. 교회 나는 시킨 적 없다. 이런 뜻으로 그런 마음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들은 생각이 하나님은 제가 개척을 하든 말든 무슨 결정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그냥 나를 김희중이라는 이 사람을 그냥 사랑하시고 목사로서도 아니고 그냥 어떤 개척교회를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아들로서 사랑하고 어디서든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개척을 했으면 그만 찡찡대고 그냥 그 안에서 나와 함께 걷자 하시는 분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순간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전히 영원히 걷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아유 그만 걸을란다 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실수를 보시면서 진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단어, 이 문장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실수, 어떠한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그 실수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빚어나갈 준비를 끝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정리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뜻과 그 길 위에 서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빚으시고 채우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를 위해 충분히 사용할 준비를 마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떠난 시간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넘어진 자리를 그만 바라보고 계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걸을 준비를 마치셨고 또 그는 우리와 걷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실수하였더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떠나 있는 것이 익숙하여서 하나님 따름을 먼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중에 한 명이 야, 우리는 이렇게 싸웠으니 자격이 없다. 이제 그만 근신하고 집에 좀 있자. 이랬다면 그들의 사역이 거기서 멈췄을 겁니다. 근데 어쩌면 좀 뻔뻔하게도 싸운 건 싸운 거고 할 일 하자. 이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길에 올라서게 되지요. 사실 우리는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한번 넘어지고 벗어났을 때 다시 돌아가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점점 그것이 스스로의 핑계를 만들어버립니다. 야, 난 지금 멀어졌어. 난 지금 뜨겁지 않아. 난 지금 굉장히 멀리 떠나와 있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계속해서 이것을 스스로의 어떤 합리화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넘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에 그리스도는 그 멀어졌던 시간을 헤아려 보는 분이 아닙니다. 야, 너 한 몇 개월 떠나 있었네? 그럼 이거에 대한 값을 좀 치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겠죠.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돌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감싸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혹시 지금 실수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멀어져 계시다면 지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었고 교회의 본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제자들이 예수 따르는 자들이 왜 저래? 우리한테 가르치는 건 뭐야? 라고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실수를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떠나지 않아요.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여서 걸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 실수들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성경을 만들어 가시고 그분의 말씀을 실현시켜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작은 삶의 걸음들 넘어지고 또 때로는 무감각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길 위에 서고 그분이 빚어가는 대로 다시 빚어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가 우리를 빚어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공간을 마련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실수를 하지요. 그 실수는 단순히 인생의 어떠한 실수,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 실수나 행동의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실수,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서 어긋나는 실수, 그분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져서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삶의 걸음을 선택하며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는 그분의 뜻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 너무 멀리 떠났다. 나 너무 멀리 어긋났다. 나 너무 멀리 벗어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고 내가 계속해서 다른 일을 행하여서 여기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돌아가기가 너무나 멀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멀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거리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함께 걸을 준비를 마치신 분입니다. 이렇게 떠났다가 이렇게 돌아오려면 너무나 오래 걸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가시고 계실 때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실수들을 빚어서 당신의 가장 좋은 뜻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수가 없으시죠. 그분의 피 흘리심은 실수와 번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 어떠한 실수, 어떠한 죄의 문제, 어떠한 떠남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든든히 서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 십자가는 실수와 번복이 없으시며 그 십자가는 실패가 없으시기에 그 십자가 아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하여 주셨고 그분의 뜻대로 빚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안에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빚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삶의 걸음, 다시 한번 뜻을 돌이키는 그 회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오늘도 담대히 이 저녁과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아바 아버지입니다. 사실 이 찬양의 가사는 굉장히 수요일 예배는 항상 찬양에 대한 뭔가 이렇게 코멘트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신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신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단순히 감성적인 것을 넘어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이 진리 안에 머무릅니다. 나를 도우시는, 나를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상처를 꿰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의 가사가 의미가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고